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거기에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종종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말해보면 알죠. 말 들어보면 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질문을 거참 받아요. 믿음이 뭐냐? 대답해주기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살아가는 어떠한 방식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 이게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믿음의 특징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믿음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저를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고 이제 뭐 저한테 잘 모르겠어요. 좀 후배되는 사람 같은데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전기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전기로 학위를 받고 나중에 신학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전기를 자기가 공부할 때는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저 이공계통에 공부하신 분들 이해하시죠? 이 공식을 풀면 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니까 이건 뭐예요? 답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게. 그래서 참 논리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논리가 안 되는 초논리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의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세계라. 또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지요. 또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막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정말 순종은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라는 건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원하고요. 믿음 생활에 깊은 분들은 내 믿음이 이게 순종하고 같이 가야 정말 믿음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저도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일단 믿고 순종하니까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열쇠이며 믿음의 동기이며 또 어떤 면에서 믿음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순종을 꼭 동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뭘 순종했는가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며 우리의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기로 원해요. 첫째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네 고향에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등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존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은 무거운 중압감을 느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저도 30대 중반에 이 식구를 이끌고 미국을 와봐서 그 중압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기라도 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주소로 가라. 너 거기 가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인도할 땅 그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동쪽으로 가란 말입니까? 서쪽으로 가란 말입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그런데 여기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순종에 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그런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를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결과는 하나님 보장된다.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꼭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월남전이 한창일 때 한국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돈벌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대답 잘하는 분이 한국에 가셔서 재미가 없어요. 월남전이 한참일 때 한국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돈벌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뭐 생겨난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때 돈 버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월남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징조는 있었어요. 이제 망한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손 털고 빨리 귀국하라 그랬어요. 아니 한참 사업을 하는데 손 털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기 자국민 송환령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하면.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아서 뭐 그냥 그 잘 나가는 그 공장 이거 사업체 다 어떻게 정리도 못하고 그냥 잃고 그 소환령에 귀국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목숨을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건졌죠. 근데 에이 괜찮아 우리 한 푼이라도 나눠서 더 벌을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월남 망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 죽었거든요.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과 두 딸은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 이걸 내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정말 이거는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저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신앙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요, 정말 믿음은요, 내가 결단하기 힘들 때, 고독한 순간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는 그런 순종하며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순종은 뭘까요? 말씀을 따르되 즉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르는다고요?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세기 1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여러분도 교환지에 같이 말씀을 써놨죠? 말씀을 같이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가 몇 세였다고 했습니까? 75세. 이제 시간이 쭉 지났어요. 24년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살이냐면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14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지. 아니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가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아들을 줄 건데 너는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으나 또 순종하면 그러면 자녀를 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표시로 할례를 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받으려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갖든 못 갖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거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불렀다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고 하는 걸까요? 순종은 이해가 되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해요. 그냥 즉시. 아니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자녀를 낳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될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즉시 해버려요. 여러분과 저도 부모님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앞에 순종을 잘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잘했는데 항상 이 단어를 앞에 두고 순종을 한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냐면 내일부터 할게요. 어머니가 공부해라 그러면 예. 그때 나가노는 거예요. 너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내일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가 순종을 잘한다고 해요. 보통 잘하는데 언제부터 해요? 다? 내일부터 한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혹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 게 눈앞에 있는데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뭘까요? 이게 안 맞아요. 머리하고 생각하고 안 맞아요.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다 크고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강한 분이니까 이거 따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다. 그리고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때요,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 22절 끝부분에 보면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곧 그냥 따랐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생각하면 순종 못하더라고요. 뭐 하면 순종 못해요?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절대 순종 못해요. 근데 순종의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순종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훈련 중에 이제 재밌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무슨 훈련이냐면 그 이렇게 교실에 이제 실험 대상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보고 교실에 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수님이 학생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의 교수다. 나를 신뢰하느냐? 예, 제가 교수님 신뢰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뒤로 좀 넘어져 봐라. 그 빈쪽이자 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합니다. 뒤로 넘어져 봐라. 그러면 뒤로 이렇게 이제 넘어지는 학생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그때 보니까요, 여자들 의심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자들 안 넘어져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 학생은 못 봤지만 교수님은 뒤에다가 건강한 남학생을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근데 그걸 못 봤거든요. 내 눈이 그 뒤에서 날 잡아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교수님은 자꾸 뭐라고 얘기해? 너 날 신뢰하냐? 내가 너 교수다. 너 나 신뢰하냐? 예, 저 신뢰합니다. 뒤로 넘어져 봐라. 근데 이렇게 하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철푸덕이 잘 넘어져요. 근데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거 보면 이상해. 그래서 아무튼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여자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넘어졌겠죠. 못 넘어졌는데 내가 눈으로 안 봤다고 못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예,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넘어져 봐라.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이 자연적인 눈으로 내 이 브레인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넘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그냥 즉각 순종해야 돼요.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내 머리 가지고 순종 못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제가요, 순종은 즉각하는 거다. 즉시 하는 거다. 즉시 따르는 거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같이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누구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받침을 잘해야 돼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네 것을 포기하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즉시 순종했더니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살 때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예, 늦게 난 자식일수록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뭐 전부 다 뭐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뭐 그런데 뭐 아무튼 애들이 그냥 너무 귀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중이 장가가고 손자 나면 그러면 저기 아주 그냥 저 품에서 키울 거라고 애들한테 절대 안 주고 당신이 키울 거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안 봐준다고 했어요. 아무튼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귀여운데 노년에 100세 때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요 나무 위에 불 태워서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법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미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을 향하여 최대의 경배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자식을 막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법은 있었으나 인격적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3일길을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올려놓고 아들의 배를 향하여 칼을 이렇게 대고 이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얘를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가 아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진짜 바치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수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더 주시려고. 같이 따라서 합시다. 더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꼭 없으면 안 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아직 자신이 없으면 내가 순종이 아직 아니다. 내가 아직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은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가 옛날에 친구들을 전도해 보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난 등산 가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예수 못 믿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다 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을 얻으려고. 다 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찾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정말 순종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보시고 더 주시려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 걸어갈 때 주님 제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님들이 다 정상적으로 신학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다 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의 인생의 골이에요. 사이비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정상적인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름진 꼴을 먹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아멘도 하라고.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갔더니 형 우리 아멘. 어떤 소리 해봅시다. 아멘. 어머니 빨리 오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그냥 질적 다치도 하고 오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양반이 없으니까 아멘은 안 해요. 아주 내가 이거 원고 쓰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눈물을 흘릴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졸고 앉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대답이 없어. 뭐라고요? 목사는 뭐라고요? 목사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름진 꼴을 먹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원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목사예요. 이러면 또 해야 되는데 눈치는 아니죠. 네.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이거는요. 근데 목사는 돕는 거예요. 돕는 자. 이걸 누가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그걸 갖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원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순종의 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시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요. 그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은혜 받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줘요? 목사님 저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줘요? 저 잘 몰라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기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책만 읽고 여기에 이런 말씀 쓰여 있다더라. 여기에 이런 좋은 얘기 있다더라. 여기에 이런 좋은 스토리 있다더라. 여러분 그건 그냥 동화책 읽는 게 더 나아요. 그건 그냥 어디 가갖고 철학책 읽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사명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지식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순종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 나의 경험의 폭에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속에 느끼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강력함 확실히 있어야,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 하나님 정말 계셔. 너도 이렇게 해봐. 당신도 이렇게 해봐.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당신의 그 삶에서 거듭남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저 그냥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대더라.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한 주간 잘 지내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오는 거야. 이런 교회 문 하나 습득하면서
그래서 가슴 뜨거운 곳에 하나님 만난 체험 없이 시간만 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만한 거야. 그거는 이건 손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해. 정말 믿을 만해.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